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참 5분이 감사한다고 영상 만드셨는데 그 5분 얘기만 들어도 나머지 분들의 마음을 다 알겠어요. 감사하는 것들이 얼마나 그렇게 곳곳에 숨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감사의 풍성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른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바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그런 표징을 나타내 보입니다. 7가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치를 썼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 나타내 보시는 표적 중에 세 번째 표적인 오늘 베데스다 연못의 한 사건을 우리가 본문으로 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지금 이르셨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거예요. 뭔가 자비가 넘치고 은혜가 있는 장소라는 겁니다. 왜 그곳이 그 연못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지었을까? 왜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는 곳일까? 라고 한다면 하나의 전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설은 천사가 그 연못에 물을 딱 움직일 때, 물을 칠 때 어떤 병자든지 간에 어떤 병이든지 간에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병을 낫고자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자비로운 집, 은혜로운 집이 베데스다입니다. 오늘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고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시면서 그를 고쳐준 사건, 이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이 사건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지요. 자, 베데스다 연못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린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각색 병자들이 모였지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린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누워 있어요. 천사가 매일 매 시간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그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앉아있고 누워있고 다 모여있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 많은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 환자들이 다 서 있습니까? 앉아있고 누워있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대기실에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서 있는 분들은 누구예요? 환자를 데리고 온 보호자들이더라고요. 다 앉아 있어요. 오늘 그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연못 주변으로 사람들이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은혜로운 집, 자비의 집이에요. 그런데 은혜로운 집, 자비로운 집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어서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으려니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연못에 뛰어들기 위해서
누워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부축에 의해서 그 연못에 집어넣어줘야 되고, 맹인은 어디가 연못인지 모르니까 그 사람은 그냥 연못을 향해서 앉아있다가 누워있다가 뭐 화장실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거꾸로 앉아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운 집, 자유로운 집에 문제가 뭐냐면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2등도 안 돼요. 1등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병 고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은혜로운 집, 자유로운 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두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모두가 다 도움받아서 다 낫고 다 고침받고 다 문제 해결 받아야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자비가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딱 한 사람만, 수많은 사람 가운데 딱 한 사람만 해결받을 수 있는 곳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곳이 바로 여기예요. 은혜가 있다는 것, 자비가 있다는 곳이 여기란 말이에요. 세상에 은혜가 없고 자비가 없는 곳은 이렇지 않아요. 근데 유독하게 여기만 1등만 가능한 곳이에요. 이들은 누구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곳이 바로 세상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병을 고치기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옆 사람을 밀쳐야 돼요. 짓밟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야 돼요. 내가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을 준비해 둬야 돼요. 언제든지. 그것도 아무나 도울 수 없지요. 건강한 사람이든지 질을 잘하는 사람이든지 어떻게든 돈을 많이 써서라든지 관계를 많이 맺어서라든지 나를 도와줄 사람을 필요한 곳이 바로 거기란 말이에요. 누구보다 더 좋은 사람, 나를 제일 먼저 집어넣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다 못 들어가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간에 내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곳이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문제 하나가 더 있어요. 제일 먼저 들었다고 쳐요. 근데 뭐예요? 이 물이 움직인 것이 천사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천사가 그러면 언제 내려옵니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옛날 떡볶이 가게 선전에 며느리도 몰라.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 몰라요. 근데 말 그대로 전설이에요, 전설. 여러분, 전설은요 그냥 그랬더라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모르지만 이제 우리 어른들은 알잖아요. 지금 좀 여름 되어지면 TV에서 남양 특집을 합니다. 전설의 고향, 하얀 소복 입고 긴 머리를 쓰고 원님한테 나타나서 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귀신들이 나타나는 시즌이 됐지 않습니까? 전설이에요, 전설. 그렇더라예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은 뭐예요? 전설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와 있는 거예요. 거기밖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밖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너무도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가장 오래된 병자를 만나 주셨구나. 내가 38년 된 병자구나. 내가 약한 사람이구나. 오래된 사람이구나. 우리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내 문제가 가장 오래됐다고 생각해요. 내 문제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해요. 내 질병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장 힘들게 산대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힘들어요? 당신이 힘들어요? 시작.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내가 아파요? 당신이 더 아파요? 시작. 내가 아파 죽겠대. 내가 아파 죽겠대. 내가 힘들어 죽겠대. 내가. 오늘 우리 다 38년 된 병자들이에요. 다 내 문제예요. 심지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는데 마치 천사가 언제인지도 모르겠으나 물을 딱 동이면 내가 먼저 뛰어들어갈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와서 주님 오늘도 은혜를 딱 주시면 제가 딱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 내 문제가 더 큰 문제인데
옆에 사람이 울고 있으면 아이고 뭘 울어, 남편도 좋고 자식들도 문제가 있고 문제도 없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문제지, 이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때로는 38년 동안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한단 말이에요. 전설인 줄 알면서도 앉아 있는 거예요. 그저 그냥 오늘도 주님 옆에 나오면 뭔가가 되어지겠지, 그 마음 가지고 그냥 주일이면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예,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아프면 그렇고, 얼마나 해결 못 받았으면 그렇겠습니까? 38년 동안이에요. 의사를 찾아다녔고 약을 처방받았고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 앞에 계셨고요, 그를 보셨어요. 그의 병이 오래된 줄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나만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 앞에, 38년 동안 아무것도 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 앞에 주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그 사람을 알지 못해요. 아니,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병자들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을 들이지 못해요. 왜요? 병자들의 시선이 어디가 있어요? 연못에가 있거든요. 연못이 언제 흔들리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들의 소망하는 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아니에요. 연못에 있어요. 나를 넣어줄 사람들에게 있어요. 천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셔도 기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셔도 소망 삼지 않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얼마나 애썼느냐고요. 주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병원 찾아갔는데 안 되면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이 사람 뭐예요? 38번이나 38번이나 실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인생이 힘듭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대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앞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죠. 우리들 예배 자리에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 상황, 문제 하나님 다 아세요. 아무개야, 너 너무 오래됐구나, 너 너무 힘들구나, 너 너무 지쳤구나,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내 십자가 너무 무겁구나,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예요? 우리 앞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화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지 않습니까? 오늘 대화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대화했습니까?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간다는 거예요. 자기 환경과 저지와 문제를 잘 알고 있어요. 예, 정확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내 처지를 말했고 내 상황을 말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질문하셨잖아요.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뭐예요? 낫게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 주겠다는 거예요. 소망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기도는 하고 예수님의 뜻은 구하지 않아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먼저 갑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고쳐주기 원하신다면 나를 넣어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최소한 이런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상황, 처지 다 말하고 돌아가시고 끝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묻지 않으려고 하시면 다음 주에 또 와도 또 아무런 의미 없어요. 또 누워 계시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렇게 누워 계실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오늘 주여라고 부르지만 이 사람에게 있는 관심은 물이라니까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라니까요.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니까, 경쟁해야 될 사람들이라니까요. 어디에서요? 은혜로운 자리에서, 자비가 있는 곳에서. 무슨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습니까? 오늘 이 환자는요, 자신의 병이 그냥 자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내가 그냥 병이고, 내가 그냥 환자고, 나란 사람은 없어요. 그냥 병을 얼마나 시달렸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물음에 자기 환경과 자기 병을 이야기하지 예수님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났잖아요. 찾아오셨잖아요. 그 예수님 고쳐주셨습니다. 그가 품고 있었던 생각, 그가 알고 있었던 경험, 그가 기대하고 있었던 그 전설, 그 소망, 그 방법으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하신 방법이 있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소망이 뭐예요? 자기를 물에 넣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이 사람들보다 첫 번째 1등이 되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물에 넣지 않아요.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망가진 인생을 예수님께서 예수님 방법으로 고쳐주셨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소망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소망인 줄 알게 하시며 그를 살려내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9절 말씀 보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옳지 않대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는데 옳지 않대요. 병 고침받은 사람이 걸어가는 걸 보고 옳지 않다고 말해요. 왜요? 유대인들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 오셨으나 그 백성들이 믿지 않냐는 유대인들.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안식일의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38년 된 병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누가 죽던 안 죽던 병 고치든 병 고침 받지 않던 그들의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뭐예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냐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그들의 소망은 율법 준수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은 사람들은요, 물에 관심을 두고요, 천세에 관심을 두고요, 날 도와줄 사람들에 관심을 두고요, 내 환경과 처지에 관심을 두고요, 남이 들고 가는 그 들것에 관심을 두고 있고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되게 많아져요. 저 좀 보세요. 제가 지금 뭘 좀 마셨습니다. 뭘 마셨을까요? 커피 마셨을까요? 콜라 마셨을까요? 그냥 물 마셨어요. 우리 권사님이 또 준비해 놓으신 물, 어떤 물인지 모르고 좀 믿고 먹습니다. 아멘이래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컵을, 만약에 다른 컵을 갖고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목사님 컵이 바뀌었네? 이럴 거예요. 그다음 어느 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메이커, 무슨 메이커가 딱 붙어있는 걸 했으면 목사님도 저 메이커를 쓰시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관심 없이 뭐예요? 나랑 똑같은 메이커 컵을 쓰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어디에다 소망 둬야 돼요? 이 물이 저를 유익하게 만들어요? 메이커 컵이 저를 유익하게 만들어요? 물이잖아요. 오늘 자비로운 집, 은혜로운 집에 앉아서 무엇이 날 유익하게 만드냐고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들, 신앙생활 오래 한 38년 된 신앙의 성도들, 과연 무엇이 나를 유익하게 만드냐고요. 오늘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하니까 법을 지켜요. 전통을 지켜요. 그것이 중요하지요. 그들의 도구가 되어져 버렸어요. 사람을 살리는지 안 살리는지 관심 없어요. 그들의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들의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옳지 않다라고 말한다고요. 어떻게 사람 고치는 것이 옳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옳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름 되니까 이제 에어컨까지 다 이렇게 시원하게 틀어놓고 예배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들의 예배를 점검하고 옆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옆 사람이 뭐 절던 딴짓하던 뭐라도 관심 없고 어떻게 해요? 춥다 덥다, 왜 이러냐 저러냐. 우린 여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골라 앉으면 되고 자리 옮기시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살 것은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천사가 물을 드치는 그 물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어떻게 해요? 최소한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제가 필리핀 다녀왔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환경도 힘들고 막 비행기 막 떴는데 그냥 계속 그냥 그 번개, 저는 번개를 그렇게 그냥 10분 이상 계속 번개를 치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바콜로디에 딱 도착을 했는데 마음이 겁이 나요. 두려워요. 딴 때는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갔는데 이번엔 두려운 거예요.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왜 두려운지를 알게 됐어요. 우리들의 관심과 우리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더라고요. 또 필리핀 현지에 있는 그 교회들마다 어떠한 소망을 품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사실 건물에 있지 않아요. 우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잘하길 원하고 그 성도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참되게 예배드리고 싶고 그 어두운 지역에 빛이 되어지고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해서 우리가 교회에 세워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과 현지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과 하나 되어줘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워주는 교회들마다 만약에 그 건물을 잘 세워주고 나서 만약에 그들에게 복이 되어지면 감사한데 만약에 그것이 건물 세워진 이후로 복이 아니라 독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괜히 세워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했고 하나님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어렵지만 성도들이 헌금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줘요. 이 믿음과 이 순종과 이 연신이 그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그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배 가운데 성장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세웠던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자 교회, 그랬더니 정말 잘 성장되어졌더라고요. 그냥 언제 오냐고 그냥 계속 문자 보내요. 목사님 오셔서 언제 옵니까? 제가 답변을 안 했어요. 하도 오라 그래서 언제 옵니까? 혹은 뭐 주일에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지요. 그래서 연락도 안 하고 전날 그냥 갑니다. 그렇게 했어요. 가서 봤더니 성도수 많이 늘었더라고요. 한 80명 정도 매주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사준 악기들보다 더 좋은 것들 더 추가시켜서 많이 예배 드리고 있고요. 또 지역을 많이 돕고 있는 교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 한 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또 교회를 또 개척을 해서 개척교회 또 세워놨더라고요. 정말로 잘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은 아닐까? 허름한 교회가 번듯한 교회가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고, 번듯한 건물이 있으니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고, 번듯한 교회가 세워졌으니 관리비 들어갈 거 없고 수리비 들어갈 거 없으니 개척교회를 세우는 것, 당연한 것은 아닐까? 누군가 다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서 그냥 자연스럽게 병 낫길 원하고 그냥 순번에 따라서 낫길 원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니죠. 우리가 드린 이 헌금과 선교의 이 마음,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현지 교회도, 세워진 교회도 세워진 건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가니까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는지 몰라요. 그 어려운 교회가 말이죠. 그냥 과일도 준비하고 떡도 준비하고 뭐 과자도 준비하고 커피도 준비하고 드시라고 같이 먹자 그러면 안 먹어요. 그 귀한 걸 그들이 먹겠습니까? 목사님 드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저를 붙잡아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그 세워진 교회의 동네를 또 돌아갔다는, 여기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산간 지역으로 거길 피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막 예수님을 초청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대접받으러 간 거 아니잖아요. 제가 소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일교회가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헌금이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안 들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지니까, 상급이 있으니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교회가 되어지길 원해서, 정말로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또 기도하고, 다음 세대는 젊은이들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늘 말했던 것처럼 나이든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고 병든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다. 약속 붙잡고 예수님 삼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선교에 또 소망을 두면서 우리의 일생 속에서 과연 무엇이 나의 소망입니까? 어디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낫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잖아요.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사람들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전설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안식일에도 상관없어요. 옳다 옳지 않다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주님 하신 것은 다 옳은 거예요. 선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믿음 주시면서 내가 너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문제 해결자이신 것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으로 한다 하지 마시고 30년 동안 거기 누워 계시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여, 오늘도 고침받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 문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오늘도 쓰임받았고 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우리 신일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오늘 38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들의 소망은 연못이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소망이시라고 말씀하시며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하나님 선하신 뜻과 소망 안에서 우리의 선교의 일들이 확장되어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모든 문제가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해결될 줄 믿고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의 영광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